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내 발이 참 이쁘게 생겼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정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박수 쳐드릴 거예요. 발 이쁘게 생긴 사람. 일어나요. 괜찮아요. 다나도 일어나고 우리 권사님도 일어나시고 손 든 사람도 일어나요. 어유 참 이쁘다. 네, 이뻐요. 발이 이뻐가지고 팔자가 핀 여자가 있어요. 성이 신씨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신을 대볼라 이렇게. 그래서 신데렐라예요. 신을 대봤더니 그 신에 맞는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더라. 그래서 신데렐라 이렇게 이름이 그리 됐어요. 그런데 이쁜 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쁘게 생겼다고만 이쁜 발이 아니라 사람이 이쁘면 발이 이뻐 보여요. 오는 발이 이뻐요? 가는 발이 이뻐요? 오는 발이 이뻐요? 올 때는 이제 선물 들고 와야 발이 이쁘고 갈 때는 말썽 부리지 않고 빨리 가면 이쁜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발레리나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어디냐면 슈트트가르트라고 하는 독일에서 30년 동안 발레리나로 있었는데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하는 그분의 발을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딱 들어서 강수진의 발 이렇게 딱 하면 그 발이 꼭 무슨 발 같이 생겼냐면 독수리 발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가 이렇게 핀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발은 너무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 거죠. 그가 한 이야기가 유명한 게 있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언젠가는 발레를 그만둘 날이 오겠지만 하루를 100% 안 살아본 날이 없으니 후회는 없다.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연습에 치중하고 그의 발이 혹사당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어긋나고 이상하게 보일 만큼 독수리 발톱같이 생긴 그런 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발레리나의 이쁜 슈즈를 딱 신고 무대에 딱 서면 백조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남자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발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지성은 평발인데 평발을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평발은 군대를 안 가요. 저도 지금 신체 검사 받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이 너무 쪘더니 발이 평발이 됐어. 발도 살이 찌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손가락만 살이 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발바닥에도 살이 쪄가지고 발바닥이 뚝 튀어나오니까 딱 찍으니까 있어 평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제가 평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박지성은 태어날 때부터 평발이었대요. 그러니 평발은 운동화를 신고 뛰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고통인 줄 알고 그러고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산소탱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열심히 뛰어가지고 세계 유명한 선수,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게 한 그런 선수예요. 우리 교회도 청소년 아이들 중에 박지성을 바라보면서 꿈을 꿔가지고 지금 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나가서 축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거기로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으로 그 축구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프로팀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세계적 인물이 나오라고 그랬더니
별 분야에서 다 나오는 거 있죠. 하여간 온갖 분야에서, 변호사 분야에서도 나와서 세계 무역을 중재하는 변호사, 국제 변호사가 나오지 않은가. 골프 선수로 세계적인 유소연 선수가 나오지 않나. 축구 선수가 나오지 않나. 막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뱃속에다가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면 아이가 출생하면 세계적 인물이 될 거예요. 권사님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배에다 손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임기를 놓치지 말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계적 인물이 막 세계적인 사업가 막 나올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뭐 어떤 사람이라고도 할 거 없어요. 저기 그 선결교회, 중앙선결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아드님은 뭐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니고 뭐 블랙 마운틴인가 무슨 그런 학교래요. 그 뒤에 이렇게 산이 까맣게 생긴 그런 산이 있는 학교인가 봐요. 거기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냥 늘 기도하면서 대학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어디서 할까 하는데 직장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총각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대요. 한국 사람인데 어디에 뭐 부모가 됐나 회장이 됐다나 전용기가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대. 야, 그 얘기 들으니까 그분 이름이 한규채 목사님인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도 세계적 인물이 나올지라고 기도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발이 따로 있더란 말이죠. 우리들끼리 아름답게 보는 발은 노력하는 발, 수고한 발, 그리고 뭔가 인생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귀감이 된 그런 삶을 산 사람의 발이 아름다워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찾아가는 발, 친구에게 가요. 왜 가는가? 전자게임 하려고 가죠. 이게 아니고 친구하고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막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발을 보면서 그 발이 아름답구나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아름다운 손, 아름다운 발을 이렇게 보는데 그 발이 어떤 발이고 어떤 손이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거친 손,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려고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젖은 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손과 발이 있다면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에요. 저는 그런 발은 이 세상을 떠나도 누구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천사들도 부러워하도록 공중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을 딱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2002년은 이쁜 발 되라. 시작. 2002년은 이쁜 발 되라. 어떤 발이 이쁜 발이라고요? 통통한 발? 매니큐어 이쁘게 색칠한 발? 아니고 복음을 들고 가는 발.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 참 아름다운 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거친 산을 넘어가야 돼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시끄러워. 야, 종교 얘기 좀 하지 마. 너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한 번 더 하면 내가 다시는 내 꼴을 안 본다. 막 이런 억압, 또 협박, 그리고 막 이제는 너하고 모든 걸 다 끝내겠다고 하는 막 이별 통보, 별소리를 다 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혜롭게 전하면 돼요. 지혜롭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끝에는 예수님 얘기로 끝나도록 자꾸 지혜롭게 전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끼리 모였는데 안정환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만 자꾸 심부름 시켜? 그렇게 했대요. 혹시 그 얘기 아십니까? 모르시면 지금 들으면 돼요. 선수들끼리 모였는데 자꾸 안정환 선수한테만 심부름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안정환이 그랬대. 왜 자꾸 나만 심부름 시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저 이영표한테 시키면 시키는 순간 바로 예수 얘기 나오지 않냐? 그러니 그거 듣기 싫으니까 너를 시킬 수밖에. 그거 왜 나만 사람이야? 왜 나한테만 시켜? 야, 그러면 세계적 스타인 박지성이한테 시키냐? 너한테 시킬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 안 하려는 방법도 있어요. 건드리면 예수 얘기해버리면 돼. 그냥 건드리면 예수 얘기. 한번 옆에 사람 툭 건드려봐요. 시작. 그렇게 다 건드릴 때
왜 건드려? 이러지 말고 탁 건드리면 예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탁 건드려요. 그럼 다 같이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박자가 좀 이상하게 안 맞은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나를 건드리면 나는 예수에게 나온다. 이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잘 안 건드려. 듣기 싫어서도 안 건드려. 그리고 그 사람 건드리면 전도할까 봐 안 건드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성경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보는데 41장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서부터. 이사야 4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뭐라고요?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또 읽겠어요. 시작.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간다, 복음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간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 하면 산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그래서 큰 어려움은 큰 산, 작은 어려움은 작은 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이 만들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산들을 다 쳐서 겨처럼, 겨가 뭐예요? 쭉정이에요. 바람에 쭉 하고 날아가도록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아마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가족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것이 내게 산 같은 문제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그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이 되면 돼요. 그게 뭐냐면 타작기계를 아무도 여기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어렸을 때 타작기계를 봤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동 타작기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통으로. 그래서 발로 이렇게 굴르면 통이 이렇게 푸 돌아가요. 그런 거를 사용하신 분 사용 안 해보셨어요? 오, 사용해 보셨구나. 이게 돌아가요. 그 통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갖고 거기다가 쌀이든 보리든 이렇게 탁 갖다 넣고 이렇게 돌리면 막 밟아지고 굴르면 알곡이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리고 손에는 알곡 다 털어놓은 그 뭐죠? 볏짚, 그 볏담만 남아. 이거 탁 옆에다 놓고 이건 나중에 이제 겨울에 새끼줄 꼴 때 쓸 거고 다 갖다 놓고 나머지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탈곡기가 막 돌아가는 탈곡기가 있어요. 어떤 탈곡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탈곡기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잡아 당겨야 돼. 어떤 걸 써봤어요? 전동 아니면 고정. 이걸 아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면 EQ가 높아요. EQ가 높아. 그분들은요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그냥 툭 건드리면 몸에서 씨가 나와. 이렇게 저절로 씨가 나와. 그분 하는 말이 다 시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면 다 전통 가옥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그 된장 그 찌는 냄새 같이 이렇게 딱 나듯이 인생이 참 향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탈곡기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고정 탈곡기에다 놓고 팍 잡아 당기는 것처럼 이게 뭐와 같으냐면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 탈곡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렇게 잡아 당기는 탈곡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은 어떤 탈곡기인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런 탈곡기였구나. 어떤 탈곡기는 막 돌아가. 그래갖고 입으로만 돌아가는 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산이 없어져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내 힘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푹 날아가 버려요. 어떤 자매가 한 남자를 놓고 두 자매가 좋아했어요. 저는 그 사람 둘 다 알아. 한 형제를 놓고 두 자매가 좋아했어. 그 사람들을 다 알아요. 세 사람을 내가 다 알아. 근데 한 사람이 먼저 만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만나면서 약속하기로 어떻게 되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빨리 헤어지지 않아지니까 갑자기 양다리를 걸치게 된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자매가 새벽부터 나와서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먼저 새기던 자매가 떠났어.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될 줄 알았더니 이 형제가 장가를 가버렸어요. 다른 여자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저렇게 목숨 걸고 새벽같이 달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막 저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 하고 기도했는데 그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 형제가 그 자매한테로 갈 줄 알았는데 이 형제는 다른 멀쩡한 사람 만나갖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결혼도 제가 주례를 했어. 그 먼저 떨어져 나간 여자도 내가 주례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이 여자 혼자 남았는데 아버지 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신랑감을 딱 데려왔는데 키도 멀쩡하게 크고 아주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는 너무너무 착한 형제를 딱 데려온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딱 깨달았어. 기도하니까 똥차는 가고 새 차가 왔구나. 정말로 제가 다 세 명을 다 주례했거든요. 근데 세 명을 주례했는데 그 형제하고 그 자매가 안 만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셔서 그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할 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치울 건 치우시고 돌아오게 할 건 돌아오게 하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셋이 다 애 낳고 살아 지금.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왜냐하면 셋이 다 우리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 쫙 교통정리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산 같은 문제는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내게 임하게 돼 있다.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것 같아도 그 선물이 그때부터 기도할 제목으로 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선물을 주셔요. 아멘, 너무 기뻐서 받았어. 근데 이 기뻐서 받은 것은 기도의 제목이야. 그런데 기도해서 얻어지는 선물은 감사의 조건이더라 이거예요. 감사의 조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한번 두 주먹을 딱 쥐고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러나, 왜 기도했는데 왜 그러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거 주실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과 시련은 지나가고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 성경을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발이 아름다워, 아름답다고 하나님 끝이 아니라 아름다우면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게 하셔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기가 좋아져요. 대한민국 이 땅에 남북을 합쳐서 600만도 안 되는 사람이 살았는데 굶어 죽었어요. 남북이 합쳐서 600만도 안 되는데 같은 땅덩어리에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전란이 일어났어요. 홍경래의 난, 임격정의 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인구가 바글바글 사는데 먹을 게 지천이라 남아 있어. 그래서 요즘은 뭘 하냐면 살 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살 빼.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데 같은 땅에 살고 있는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요, 우리가 저 임진왜란 때 그때 있었던 사진들이나 그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그림 그리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참석해서 보여줬던 그때 그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 같이 생겼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환경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도 달라져요. 그래서 저 여리고 성이 과일이 일찍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마셔도 쓴물이 돼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고 생명이 끝나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그 우물에 소금을 팍 엘리사가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생명수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소금은 곧 우리와 같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 모임 자체가 회복이 돼요. 나라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복음이 들어가면 환경이 달라져요.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강 같은 위험, 맹수의 위험, 잠 못 잠과 배고픔이 있어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환경이 달라져. 복음을 들고 찾아가면 그 집안이 바뀌어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기적과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